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너무 이쁘고 뭐 평상시에도 너무 똘망똘망한 우리 아이들인데 그 다음에 할 때는 요 가운데서 이렇게 해야 그래도 카메라도 잘 받고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 해더라도 좀 이렇게 군대 용어로 하면 각이 좀 딱 이렇게 맞는 게 이뻐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너무 이쁘게 바라보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 읽은 이 내용은 우리가 뭐 잘 아는 지금 요즘 누가복음을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또 셀 나눔하고 있는데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마 이 본문을 볼 때 나병 환자만이 아니라 중풍병자까지 그 밑에까지 더 긴 본문을 봤지만 오늘 요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단어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다정함입니다. 다정함. 다정함은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제가 정해봤어요. 이 묵상 중에 이 다정함이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서 봤던 책 중에 재미난 책이 떠올라가지고 그 제목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뒤적뒤적 제가 이렇게 요즘은 책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어서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제가 구독하는 그런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책을 찾아봤어요.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넘겨봤는데 이런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친절과 다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이 책 제목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내가 그때 봤던 이 내용이 너무 재미났는데 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책은 신앙서적은 아니에요. 당연히 자연과학 쪽에 관련된 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진화론자들의 이야기들과 역사가 흘러가면서 여러 종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연과학 책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적자생존이라고 말하면 또는 약육강식 그러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 자연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동물들만이 아니라 인간들도 강해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강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 아까 집사님 대표 기도하면서 기도해 주셨듯이 때로는 내가 욕심을 내고 탐내려고 하는 것들 그걸 왜 가지려고 해요? 그걸 통해서 강해질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타인보다 더 높은 자리를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도 다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 책의 저자는 다정한 것이 오히려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보니까 강한 것보다 오히려 강한 게 살아남을 것 같은데 다정한 자들이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처음 이렇게 좀 읽어드리면 처음 동물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경쟁적 속성에만 집중한 나머지 의사소통 능력이나 친화력이 동물뿐 아니라 우리의 인지 발달에도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내가 발견한 것은 똑똑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우리 학생들 똑똑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동물도 그랬던데 사람은 더 그렇죠. 타인의 의도나 욕망, 감정 등 인간에 대한 이해와 기회력,
전략 능력이 아무리 고도로 발달하더라도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과 결합하지 않으면 혁신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단순하게 말하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지 못하면, 친근하고 다정하지 못하면, 친절하지 못하면 그 사람 결국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폭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꼭 때려서가 아니라 위에서 자신의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결국 누가 살아남아요? 다정한 자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강함이 생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정함과 친화력 또는 친절함이 생존하게 하는구나. 이 다정함은 다정하기 때문에 약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삶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약해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완벽한데 오히려 강함보다는 다정함으로, 친절함으로 다가가셨던 분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다정하고 가장 친밀하게 친절하게 다가오신 분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거 고민하시면 안 돼요.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류에게만이 아니라 세상 욕망과 자기 고집과 지극히 자기 계획으로 가득하여서 마치 요즘 차가운 겨울에 갑자기 날씨가 좀 따뜻해지다가 이게 쌀쌀해지니까 새벽에 찬바람 불어 냉랭한 나의 삶 속에 따뜻하고 친밀하게 다가오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대답에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를 결정한 성도분들이라면 이 답이 즉답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있지? 물론 사람 중에서 찾으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도 있겠지만 내 인생에 그렇게 다정한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즉답이어야 돼요.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또는 성도님 중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친밀함이 없고 여전히 예수님이 낯설고 예배하고 있지만 난 누구고 여기 내가 지금 오늘도 왜 앉아 있는지 모르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저는 그 다정함과 친밀함을, 친절함을 느낄 수 있어요.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그 마태복음을 묵상할 때도 요 동일하게, 물론 이제 사복음서 안에 동일한 본문들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 중풍병자를 살펴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중풍병자의 행동에 주목해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제가 나요. 제가 설교 원고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때는 중풍병자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봤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보다 보니까 이 다정함이, 이 친절함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다정하심이 이 영혼을 지금 살려내고 있습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오지요. 요즘 현대의학 용어로 하면 한센병이라는 나병은요, 병의 원인균이 말초신경에 영향을 끼쳐서 얼굴, 손발, 몸 할 것 없이 감각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감각이 마비되니까 어떻게 해요? 뜨거운 걸 만져도 감각이 죽어서 뜨거운 거에 대한 통증을 못 느끼고 잘려져 나가도 그 통증이 잘 몰라서 때로는 피부에 변형이 일어나기도 하고 몸이 상하기도 하는 것이 나병, 한센병이라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의학과 의술이 과거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좋아졌고 사회 인식이나 수준이 높아져서 한센병이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대처하는 자세들이 많이 달라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과거 예수님 시대는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사회와 어떻게 했습니까? 분리시켰습니다. 격리시켰어요. 그들은 최소 세 가지 측면에서 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했던 사회적 분리입니다. 공동체와 사회와 분리되고, 사회와 분리되니까 당연히 가정 안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분리되는 그 외로움이 있는 거죠.
접촉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여겨졌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전염성이 있는 이 질병을 부정하다 여겼어요. 그러니 그 나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격리만이 아니라 부정하다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았던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의학적으로 이것은 당시에 불치병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 소망이 없는 거죠. 인생에 기대가 없습니다. 당시 의학으로 치료 불가능하다는 한계로 인해서 나병에 걸리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나는 이 상태로 평생 격리된 채 부정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살다 끝나는구나 하는 그런 의학적 또는 어려움도 있었던 거죠. 절망과 고통이 그의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의 행동이 뭐예요? 손을 대시는 겁니다. 손을 내미시고 손을 대시죠. 좀 전에 말했듯이 당시의 기준과 편견으로는 나병 환자에 다가가서 저는 손을 대시기 이전에 뭐라 그럽니까? 손을 내미신다. 이 누가가 참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저는 멋있어요. 손을 그냥 대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손을 내밀어 대십니다. 내미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하려고 했죠. 근데 손을 내밀었고 손을 내미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다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다정함을 넘어서 다정을 넘어 친절까지 가죠.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인데 그 사전을 찾아봤어요. 다정이란 뜻은 뭐고 친절이란 뜻은 뭐지? 한자를 다 이렇게 찾아서 하나하나 눌러보니까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정은 마음에 품은 감정이에요. 다정다감하다. 마음에 품은 감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다정의 마음을 품고 계신 것에서 멈추지 않고 친절은 행함으로 나타낼 때 이게 친절한지 불친절한지 보여지는 거잖아요. 마음에 다정한 그러한 감정만 품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손을 내미셔서 만지셔서 친절하게 행동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다정함이 마음의 상태를 보여준다면 친절함은 그 마음의 상태인 다정함이 겉으로 발현되는 행동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에 다정함이 있으시지요? 할렐루야. 마음에 다정함이 있으시지요? 네, 마음에 다정함이 다 있으셔요. 제가 다 우리 성도들 보면 다정함이 있어서 식사를 하든 청소를 하든 예배를 하든 모임을 하든 다 그냥 열심히 함께 하려는 다정함이 있어요. 근데 다정함이 내게 있어도 뭐가 없으면 그걸 알 수 없어요? 행함이 없으면 상대방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다정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친절함으로 행동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또는 가정에서도 가까운 가족 간에도 이게 참 중요한 거지요.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언젠가 이 설교할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예를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오살리 기도원이었었나요? 그때 요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다정함이 있는데 그 다정함을 친절함으로 표현해서 손을 내밀어 손을 댈 때 나병 환자는 부정하고 손대면 전염성이 있잖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게 ET처럼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시면서 나병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정말 끌어안듯이 손을 막 이렇게 대시면서 하셨을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더러운 거 만지듯이 이러면서 마음엔 다정함이 있지만 이렇게 한다는 건 뭔가 언밸런스의 모순이에요. 마음에 다정함이 있으면 행동도 그렇게 친절하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억눌림과 외로움에 갇혀있는 이 영혼에게 다가가셔서 그 영혼을 자유케 하십니다. 영국의 어느 경제학자인 노리너 허즈라는 사람이요, 고립의 시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사회가 당면한 최대 위기인 외로움, 이것은 저는 나병과 같다고 생각돼요.
외로움이 나병도 격리되잖아요. 현대 사회에 많은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다 멀쩡한데 외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은 마치 나병 환자가 격리되듯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현대 나병 같은 이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외로움은 내면적 상태인 동시에 실존적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현대 사회의 문제가 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로움은 자신의 심신만 병들게 하지 않는다. 공감 능력의 감소, 타인에 대한 적대감, 공격성, 배제와 혐오에 대한 폭력을 일으키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니 혼자 외롭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설교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끝날 거예요. 외롭게 살지 마시고, 또 주변에 외롭게 살아가는 분이 혹시 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면 그 사람을 외롭게 두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외롭게 두지 않으셨어요. 대다수가 혐오하고 외면했다고 해서 동일하게 예수님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외로움과 아픔을 하시고 다가가시고 손을 내미시고 그에게 이렇게 만지시고 터치하셨죠. 공감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뭐 하는 분이라고 그래요? 뭐 하는 분이라고요? 네,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한번 찾아보시고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장 15절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한다고요?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으로 뒤집어 다시 말하면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에게 긍휼을 베푸셔요. 외롭게 혼자 두시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디다 누구한테 인사해야 될지 몰라 눈길을 헤매고 혼자서 이렇게 고백하게 두지 마시고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때로는 인사도 하고 아까 이렇게 축복하면서 서로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저도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바라봐도 저를 바라보는 분이 안 계세요. 간혹 저를 바라봐 주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감사해서 그분들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서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 서로 이렇게 끄덕하면서 이렇게 마주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까 제가 이공신 주사님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더니 이공신 주사님이 어쩌라는 건가? 네. 옆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목사님이 하라고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신 눈짓하는 건가?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다정함이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네, 눈을 마주치고 서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하니까 집사님도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고 또 그래도 제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닌가? 이렇게 하려는 건가? 이러면서 막 옆 사람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저도 너무나 다정하고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결코 인간은 살 수 없고 또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면서 보여준 또 하나의 모습인데 이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이 다정함에 묵상하다 참 많은 은혜들이 있어서 다정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두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특징은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의지. 예수님의 원함.
의지이죠, 의지.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질병, 인생의 고통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나병 환자의 의지와 그의 간절함이 참 귀한 거 맞아요. 사회에서 격리되고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간다는 건 용기와 결단과 나름대로의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기대가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참 귀해요. 의학적 불치병이고 사회적으로는 고립되고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기는 해결 불가능의 문제지만 뭐가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이 원하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자기 확신과 열정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까지 간 겁니다. 참 멋져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자기 확신과 자기 열정이 뛰어나고 간절하고 또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의 해결의 키는 항상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문제의 키가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문제의 키가 있습니다. 인생의 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그 인생의 또는 삶의 열쇠가, 키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나병 환자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믿음이든 제가 요즘 이 누가복음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게 우리가 지금 아는 복음과 어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데 그런 믿음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그가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과 기대와 소망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구나 하는 그런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달려갔던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소망하는 일이라 해도 인간은 그걸 다 100% 완벽하게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삶을 살면서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사람은 원하는 일을 아무리 원하고 간절하고 또는 자기 확신이 확실해도 결국에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제가 아이들 데리고 그 지난 월요일에 스케이트도 타고 눈썰매도 타고 다 잘 놀았어요. 아이들은 아무도 안 다치고 잘 놀았어요. 근데 나는 쟤들보다 스케이트를 잘 탄다, 내가 쟤들을 가르친다, 분명한 확신과 열정과 그리고 실제로 제가 스케이트를 많이 탔거든요. 잘 타요. 그런데 그날 넘어졌어요. 그냥 넘어져서 오른팔을 찍어가지고 이제 반깁스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지금 이제 풀고 있긴 하지만 그러고 있거든요.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 피식피식 하면서 웃었어요. 내가 너희들 다 가르치는 거지. 자, 목사님하고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스케이트 타는 거 어렵지 않아. 쉽지. 그래 놓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뒤돌다가 벌러덩 자빠져서 너무 창피해서 어떻게 하나 일어날 수도 없고 안 일어날 수도 없고 하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그래, 내가 자기 확신이 분명하고 열정적으로 또는 간절히 난 안 넘어지리라 하고 한다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니듯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난 안 다치리라. 내 인생에는 아무 문제 없으리라. 나는 잘 살 수 있으리라. 자기 확신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표현이 참 귀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나는 원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방법도 해봤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서 내 마음에 한 가지 소망하는 건 예수님이 원하면 됩니다.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고백이고 예수님 그 자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고백하는 거였지요.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너무 멋있어요. 내가 원한다. 그래서 내가 원한다.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좀 전에 앞에서 계속 봤듯이 다정하시고 친절하신 분입니다. 감정적으로만 근데 다정다감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다정하시면서도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정다감한데 능력이 없다. 이건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다정하고 친절하고 좋은 성품의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요. 사랑하는 성도님 다정하고 친절한 것에서만 끝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재능과 능력들이 있어서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또 거기에 걸맞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정다감한데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나타내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함께하고 싶은데 내게 능력이 없어. 그거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다음까지도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다정하게 더 나아가서는 친절하게 행동하실 뿐 아니라 그 행동 가운데 예수님은 의지와 원함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와서 이 시간에 예배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는 기도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가 주중에 이렇게 셀 리더분들이나 몇몇 리더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한 걸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다시 저에게 피드백으로 또 나도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하고 보내주는 분들이 있어요. 청년들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데 보면 그 묵상이 너무 귀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어떻게 일상에 살면서 누리며 살아요? 내가 말씀을 열심히 묵상했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뛰어났기 때문에, 내가 목사여서, 아니면 내가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 순간 말씀을 읽는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함이 있기 때문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한다는 그 원함이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으시지? 이렇게 질문하시기 이전에 나는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지 못하지? 이런 질문하시기 이전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는 원함이 내게 있는가? 그거 없는데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공부할 때 지혜도 주시고 그거는 내 욕심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또 하나의 모습은 마지막 15절 16절 물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15절 16절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도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그 교제의 자리로 나가시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15절을 보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예수의 소문이 막 퍼져갑니다.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어요. 요즘 인기 있는 꽤 유명한 아이돌 못지않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인기와 명예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사람의 인기가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만남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가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취미를 만들려고 합니다. 현대인들 더더욱 그렇죠. 그 취미에 빠져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취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나도 나의 취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취미가, 저도 취미 많거든요. 저도 하고 싶은 거 많고 좋아하는 거 많고 특별히 그거를 혼자 하는 것보다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막 하는 거 좋고 제가 오죽하면
좀 귀찮을 듯이 자꾸 불러서 때로는 밥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막 선교를 자꾸 가족을 끌고 가기도 하고 양육 좀 하자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같이 좀 이렇게 누리고 함께 좀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회자의 마음인 거죠.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저도 뭐 하고 싶은 건 많아요. 서핑도 좋아하고 스키도 좋아하고 뭐 스케이트 타다 자빠졌어요. 이제 스키는 당분간 무서워서 그렇고 하여튼 그러나 다 그런 걸 해도 같이 막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팔이 다쳐서 지난 한 주간 이제 좀 불편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 집 예배 설교 준비하는 거 이거 말고는 다른 걸 할 게 뭐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서 성경 말씀을 평소 보는 것보다 더 많이 깊이 또는 다른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쪽 손을 쓸 수 있으니까 뭐 자료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막 이러면서 봤는데 지난 한 주는 그냥 계속 그냥 성경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또 뭐 자료 같은 거 궁금해서 책 같은 거 찾아보면 뭐 한두 번 넘겨보다가 너무 이렇게 깊게 못 쓰니까 사용을 못 하니까 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또 소파에 앉아 생각하고 길 가다가 운전하다가 계속 그냥 뭐 그런 거 말씀 생각하고 이러면서 막 다니다 보니까 불편함이 지금 한 가지 있었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들이 새롭게 오는 것이 훨씬 더 많았던 걸 기억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의 취미가 다양한 취미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텐데요. 올 한 해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취미가 꼭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취미를 다 없애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극단적으로 예수님 믿으니까 목사님 교회 갔더니 취미 다 없애고 예수님을 취미로 살래. 어우 피곤해. 이게 아니라 다양한 취미도 있는데 그 많은 취미 중에 가장 첫 번째 제일 좋아하는 취미가 뭡니까? 누가 물어본다면 나 말씀 읽는 거요. 기도하는 거요. 그렇죠. 네, 감사해요. 어디선가 아멘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전도하는 거요. 선교하는 거. 점점 작아지시네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취미가 다른 취미도 많이 있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 중에 꼭 이게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정하게 오셨잖아요. 저는 한국 사회가 특별히 요즘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 나라와 나라가 지금 서로 보이지 않는 총칼로 계속 전쟁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관세를 높여서 아메리칸 퍼스트를 이야기하잖아요. 일단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미국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국가가 지금 다 그래요. 대한민국 사회도 참 지금 혼란하지요. 이런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강력한 파워가 아니라 조금 더 서로에게 다정하고 친절한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그 인간의 친절함과 인간의 다정함이 친절한 그 행동들이 사람을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할 수는 있지만 살려내기까지는 못하잖아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안에 친절함과 다정함도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능력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도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이걸 어디서 우리가 함께 서로 훈련하고 배워가고 또 외롭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요? 그렇죠. 교회라는 공동체 또는 셀 또는 여러분이 또 섬기고 있는 선교 단체와 모임들 여러 가지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함께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또는 가족 안에서 서로 가족이지만 서로 상호 책임, 상호 존중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내가 가족 안에서도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셀이 상호 존중, 상호 책임 이 삶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친절한 마음, 다정한 마음과 친절한